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예,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시간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 영의 양식도 많이 배부르게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 조금 또 밝은 얼굴로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이거 우리가 훈련돼야 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새가족들 왔을 때 밝아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중앙교회가 소문이 나는데 거기 갔더니 다들 그냥 웃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한다고. 예, 우리 교회가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진짜로 여러분 행복한 천국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연속 강해를 하게 될 거 아마 25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장수를 보니까. 근데 오늘은 그제 이제 첫 번째로 다시 재건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인데 이제 이 느헤미야서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의 사명이 느헤미야의 이 사람의 사명이 성벽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성벽 재건이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그 믿음과 공동체의 영성까지 함께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재건의 말씀, 또 재건을 위한 말씀, 다시 세움에 대한 이런 말씀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절실한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재건이 무엇을 더 하자, 무엇을 해야 돼, 이런 우리의 어떤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지금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게 외적인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귀한 그 지혜와 질서를 잘 알고 우리 심령과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자가 다 느헤미야처럼 함께 믿음으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아니죠. 먼저 이제 느헤미야서를 처음 들어가니까 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서가 어떤 지금 성경인가 했을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에서는 쉽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해요.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1차 귀환이 제가 우리에게 와서 처음 했었죠. 우리 스가랴서를 통해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스룹바벨 중심에 이제 성전 재건입니다. 1차 때는 그때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가 에스라 중심입니다. 에스라 중심의 율법, 말씀 회복을 한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회복했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느헤미야서는 세 번째 귀환이에요. 이 느헤미야 중심에서는 성벽 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성전, 느헤미야서는 성벽. 그 사이에 에스라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왕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술만 단지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에서 또 서로 대화도 하고 어떤 정책도 논의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신뢰를 받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지금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셨지만 아직 예루살렘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제국의 한 중심에서, 그 엄청난 제국의 한 중심에서 왕 옆에 측근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에서 처음 시작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 성벽의 재건,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기에는 성전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이 됐어요. 그런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요, 어떤 외침으로부터 방어적인 역할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전체의 정체성과 어떤 경계선, 이 문화권에 대한 경계선, 정치권.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아직 온전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 위기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성벽이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이 조롱과 또 약탈,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벽도 없는 민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은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쟁의 방어적인 의미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런 회복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내적 신앙의 회복의 사명을 갖고 있다. 아주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1장에서 그 재건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딱 이제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어갈 때, 재건을 할 때 첫 번째를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1절과 2절을 딱 보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기스르월은 우리로 말하면 12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월경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왕의 궁전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유다에서 사람이 왔어요. 내가 그를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그러니까 포로되지 않고 남겨진 백성들을 또 백성들과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니까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제국의 굉장히 한 중심에 지금 수산궁에 딱 왕 옆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멀리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지만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왜요? 사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자는요, 자기 자리에 지금 수산궁이 있으면 왕 옆에 있으면 부하 권세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보다
자기가 사명받은 그 자리,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의 형편, 상황을 지금 물어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바라시면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다 각자가 사명자인데 교회의 마음을 항상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항상 마음을 두셔야 돼요. 저는 사택이 너무 좋아요. 눈 뜨고 딱 거실에 나오면 우리 교회가 바로 보여. 밤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조명하니까 밤에도 보여. 항상 보여. 누가 들어갈까 봐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딱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 포로되지 않고 남겨진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대요. 왜요? 성벽이 무너져 있잖아요.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어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까지도 불탔습니다. 지금 포로 귀환은 있었지만 앞에 벌써 2차례나 포로 귀환이 있었다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지금 환난과 큰 능욕 가운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성문이 불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문 하나 불탄 것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요,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성문이 단순히 그냥 출입구의 의미가 아니에요. 도시 방어의 핵심이기도 했고, 성문이 무너졌대 그러면 그냥 뚫린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성문에서는요,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또 장사도 이루어졌어요. 어떤 행정사역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의 모든 그 민족의 모든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무너지고 불탔다라는 것은 어떤 안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질서도 지금 안 잡혀 있다. 질서도 무너졌고 생활 자체가, 사회 기반 자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성이 허물어졌다라는 것도 성벽이 어떤 부분적으로 손상된 것,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도시 전체가 성벽이 넘어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이 외부 주변국들에게 어떤 도시 전체가 조롱과 쉽게 침탈, 이런 것들에서 노출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큰 환난이다, 능욕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능욕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기분이 좀 상했다, 치욕스러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능욕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냐면 공개적인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1대1로 이렇게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금 수치를 당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단어가 이 능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금 문제는요, 어떤 환경적인, 성문이 불타고 이 성벽이 무너져서 환경적인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공동체가 서지 못하고 있고 세상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애통하는 그런 마음은요, 어떤 민족적인 감정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했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 백성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막 오면서 마음에 불이 타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 능욕이라는 단어가 그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욕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지금 묻는 겁니다. 형편을 물었는데 그 정도의 능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묻는 예루살렘의 형편은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어떠한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상황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능욕은 민족적인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의 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성문이 저렇게 불타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느냐라고 조롱받는,
하나님이 무너진 것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형편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창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줄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현실을요, 이런 현실을 평가만 하지 않고 그 암담한 능욕스러운 이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현실을 지금 재건은요, 어떤 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많은 어떤 일들을 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조명 하나 했다고 해서 이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저 좀 힘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어떤 그런 재건은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재건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믿음은요, 현실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앞에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현실을 보면요, 전혀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데 가진 건 믿음밖에 없는데 그래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앞으로 이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답이 없는 그때에 바로 답이 없는, 우리가 답이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힘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없는 그 현실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안 나가요. 우리에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답이 있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그 현실을 직시하면 문제들이 많아요. 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사람 앞에 가서 흔들리기보다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실을 직시했다면 두 번째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요. 4절을 딱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어요. 수일 동안 했다겠죠.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능욕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한테 가서 분노하면요, 일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잠깐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수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보면 예루살렘 소식을 처음 들을 때 1절에서 기스르월 12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장 1절로 참고적으로 넘어가면요, 화면은 안 나와요. 2장 1절로 가면요,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3,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몇 달간, 지금 서너 달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하루 이틀 한두 주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수개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요, 우리 어떤 조급한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바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할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를 자꾸만 만져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요, 5절을 딱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언약과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하심. 우리는 연약해서 배반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언약으로서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좀 계속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긍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때요, 그들의 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하세요. 그들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6절을 딱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는데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주변국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데, 능욕을 당하는데 그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 백성의 어떤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 우리 공동체,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들이 지금 포로된 이유가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주는데 7절을 딱 보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요, 남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잘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억울함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남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면 남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사람끼리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 탓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따라 볼까? 우리 죄, 내 죄,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 회개 기도가 여러분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가 축복하기를, 회개는 축복이라 했으니까 축복하기를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 우리 죄에 대한 그런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탓하면 안 돼요. 예전이라면서 남 탓하면 상처만 안게 되고 나도 어두지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고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떤 설명도 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참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가 제 말씀을 풀어서 그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권과 언약이에요. 8절을 딱 보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이건 이제 신명기적인 부분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 부분이 여기 깔려 있는 건데,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게 신명기적인 약속입니다. 9절에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을 것이다 했어요. 분명하게 갈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이는데 불순종하면 흩을 것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왜 지금 신명기를 끌고 옵니까? 모세 율법을 왜 끌고 옵니까? 이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져 섰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니까 다시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다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말씀 기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연약해서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와 능력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유다에서도 능욕받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강하신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것도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위해서 형통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한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로를 놓고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나의 부귀영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형통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을 딱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형통해졌는데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형통은요, 개인의 성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그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히면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을 열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하나님은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권과 섭리로 역사하셔서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상관없이, 그 자리가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또 역할이 작다 할지라도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질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주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결단할 때 주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벽 재건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뭘 합니까? 내면적인 신앙의 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벽 재건이 먼저가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재건이 먼저였어요. 그러한 내적인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벽도 잘 나오시는데 젊은 세대분들이 새벽 나오기 힘드시면 제발 금요일날도 꼭 나오시기를 아멘 합시다. 금요일날은 꼭 나오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새벽에 젊은 세대들 새벽에 나오기 힘들면 금요일에라도 꼭 나오셔서 그때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때라도 기도. 아멘. 예, 기도가 없이는 재건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했죠.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나의 현실 직시. 현실 직시하는 것은 포기와 어떤 좌절, 절망을 위해서 현실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갔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했습니다는 자세로 엎드리고 은혜와 궁유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각자가 다 회개해야 돼요. 또 공동체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 이 자리가 꽉 차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군산 지역에 있는 교계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게 해주세요. 그 입들을 닫아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수근수근하는 걸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로 안 끝나요.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배의 복을 주셔서 이 지역에 정말로 이름만 중앙교회가 아니라 영적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끝나요. 젊은데 믿음이 커야죠.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특세했지 않습니까? 거함에서 거함.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거함 안에서 열방을 향한 큰 배가 돼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그 선교지와 지역과 나라 민족과 열방에 우리가 많이 후원해서 우리가 섬기는 곳의 교회와 선교지의 성도들이 2만 명이 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 200명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고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히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신앙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